쪽 하나 하겠습니다. 먹는 무하고 사람하고 삐쳤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뭘까요? 무뚝뚝합니다. 이제 접수되십니까? 중이 몹시 화가 났을 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중화 요리가 되겠습니다. 심각하신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은 영적 매력을 가진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렇죠? 끌리고 눈이 맞으니까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매력 외에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을 보면요, 처음엔 탁 끌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성 더럽네 하고서 도무지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매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성이, 성품이 참 좋아요. 그래서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신앙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신앙적 매력을 느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 일행은 투르키에서 돌고 돌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니까는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있어서 거기 지내고 있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면요, 마게도냐로 가면 하나님의 환상이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가이드도 안내원도 누구도 없었습니다. 이건 뭐지? 하면서 헷갈리고 있을 때에 더더군다나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당도한 그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화려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곳에 그들은 주눅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혹시 기도할 곳이 있는가, 예배드릴 곳이 있는가 찾다가 보니까요, 한 강가에 어떤 여인들이 쭉 모여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앉아있는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는 루디아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 있는 아주 영적인 매력을 어떻게 루디아가 가졌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부유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목동 다윗, 세리장이 삭개오, 어부 출신 베드로, 또 의사 누가 하면서 말이죠, 전직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등장할 경우에는 거의 직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문화가 여성과 아이들은 숫자에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무시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등장할 경우에는 항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와 연결시켜서 등장을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뭐 기생집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도피하러 잠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조금 고상하게 기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자나라고 그래서 창녀를 뜻합니다. 몸을 파는 창녀.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입니다. 이 책에요, 창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창녀 라합은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 기생 라합, 창녀 라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나쁜 얘기 다 뺍니다. 아, 우리 집안에 우리 할머니 가운데 뭐 창녀가 있었다고 빼버려, 없애버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그대로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자기 의나 어떤 직업이나 공로나 지식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야기는 다르지만 신약 성경에서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한 여인에 대한 직업을 밝힌 케이스는 루디아가 처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을 보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펜을 들고 줄을 여기다 치세요. 자색 옥감 장사로서, 여기 줄을 치세요. 자색 옥감 장사로서, 즉 자색 옥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성경에요,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그 뒤에 배경이 나타날 때는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여인들도 분명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직업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왜 이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자색 옥감 장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밝히고 있느냐 이겁니다. 루아디라라고 하는 시는요,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를 얘기할 적에 그 두아디라는 오늘날 투르키아 대륙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예로부터 염색과 직물 제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투르키에 여행을 가면요, 이런 고급 옷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특별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야 진짜 좋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 생산지고 유명한 것이 바로 투르키입니다. 현재도. 근데 그곳에서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수완이 좋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다 보니까 투르키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 가지고 빌립보에서도 말하자면 이러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자색 옷감은요, 그 고객들이 누구였느냐?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자색 옷감은 일반 대중들이 입지 못하는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이 옷감으로 누가 입었느냐? 왕족이나 귀족이나 최상류층의 부자들이 입는 거의 3%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1세기에 지중해에서 나는 그 조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염료가 바로 이 자색 옥감이었습니다. 즉 이것은요, 이 자색 옥감은 뿔고등 조개에서 염료를 채취하는데 뿔고등이 요겁니다. 여러분, 이 뿔고등에서 자색 염료를 채취하는데 이것을 8,000개를 모아야지만이 1g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놀래봐요. 난 놀랬던데 1kg, 1g, 1g의 자색 염료를 추출하기 위해서 8,000개의 뿔고등어를 갖다가 수집을 해가지고 하나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정성도 대단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옷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황실이나 귀족들, 특별한 상류층 부자들 외에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런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와, 대단한 옷 입었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똑같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네,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색 옷은요, 당시 최고의 명품이면서 사치품이었는데 도대체 자색 옷이 얼마나 돼서 그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옷 한 벌에 1억 원이었답니다. 조금 우리 시세로. 여러분들은 1억 원 그까짓까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자색을 입어서 와, 진짜 비싼 옷 입었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1억 원짜리 옷 입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비싸봤자 몇 천만 원 하지 1억짜리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 2000년 당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등장하는 부자는 1억짜리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딱 보면은 진짜 부자네,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요,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자기가 먹는 식품 빵 한 조각을 직접 주어본 적이 없었고 자기만 알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부자였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는요, 3% 상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하고만 상대를 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최고 부자,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잘 빼입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에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답니다. 제가 예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롯데 호텔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저는요, 그래도 자랑스러운 프라이드를 몰고 갔습니다. 프라이드를 몰고 말이죠. 자, 그 정문 앞에 가는데 그 차를 안내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쪽으로 빠지세요. 근데 뒤에 말이죠, 고급 승용차가 오니까 어서 오세요, 문을 열어주고 하는데 제가 완전히 그때 당시에 프라이드가 구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루디아는요, 고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 높은, 물질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만 상대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은근히 뻗댕겨 나는 말이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귀족들, 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 당신들처럼 이렇게 뭐 옷도 시시하게 입고 별보이는 사람들 나는 상종하지 않아. 이런 자세로 루디아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인간의 죄악의 근성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요, 성경에서 이 표현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14절을 다시 보면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루디아의 신앙적 성품이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하는
루디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 NIV에서는요, She was a worshiper of God 그랬어요.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단어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세상의 부요함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좀 있고 권력 있으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루디아는요 가장 상류층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지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자기 자신이 그것에 탈색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 좀 있고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으면요 그것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소위 아이돌이 되어서 삽니다. 인기자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 루디아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빌립보 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투르키에라고 하는 그곳에 400km를 돌고 돌다가 마침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너는 이 예배자인 루디아를 만나야 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면서 마침내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믿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 때우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의 유일한 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엉터리 예배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는 이게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정말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투르키에 저게 그 아시아를 돌고 찾고 찾으면서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와서도 못 만났어요. 그냥 누굴 만나게 하시려고? 이 예배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She was a worshiper of God.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요, 지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셨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옵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예배 시간에 간절함과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루디아가요, 유럽 최초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여기서부터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어도 또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진정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디아는 성경에서 그의 직업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세속적인 유행이나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렸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우린 대부분 좋은 말씀 들으면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루디아가 세례받은 그곳에 직접 갔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루디아가 세례받은 기념교회 앞에서, 그 앞에가 내과거든요.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사진을 찍고 저는 이제 폼을 좀 잡았습니다. 세례 주는 폼을 이렇게. 그 뒤에가 이제 옆으로 다음 주에 보여드릴 겁니다. 예배당 안은 그냥 그때 똑같은 것은 아니라 기념으로 지은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의 정의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속에는요, 하나됨과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는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나의 옛자가 죽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것이 죽어야 됩니다.
대신 뭐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다시 내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옷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기도 하지만, 옷은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직업을 드러내는 옷이 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 경찰관이나 군인이나 의사, 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나름대로 유니폼을 입으면서 그 사람의 직업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나 또는 약사나 또 경찰관이나 군인들, 이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루디아는요, 세례를 받으면서 세상적인 부유함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의외로 예전에, 옛날에, 라떼에 나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었어요, 봉사했어요, 교사했어요, 성가대했어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추한 모습이 많이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 것이죠? 다시 옛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왜 보이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어떻게 입은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껴입어서 그래. 옛사람의 옷을 입은 가운데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옷을 껴입으니까는 때로는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화나는 대로 싫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한 번씩 벗어.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으니까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내 모습이, 내 정욕적인 모습이, 추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의 옷을 벗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좀 벗어놓으세요.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니까요, 그대로 옛사람의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혈기와 분노와 거짓과 남을 이용하는 것과 덕스럽지 못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저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용맥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 수양의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출구하기 전에 그 어떤 과일 가게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제주 황금향이 바로 그 주간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 박스씩 사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여러 개를 사니까요, 얘기를 나누다가
어디서 오셨어요? 예, 익산에서 왔습니다. 어머, 익산이요? 저 황등에 살았는데. 황등 익산 가깝잖아요. 그러세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드디어 제가 본색을 드러내고 그랬더니 다녔죠. 나도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참 열심히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바빠가지고요. 보니까요 돈도 많이 벌었어. 왜? 이 감귤이라든지 이제 뭐 이게 향 이런 거 갖다가 직접 심고 재배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기 또 남편은요 택배까지 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냥 돈을 버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다 돈 주는 격으로 돈을 혼자 다 벌어. 보세요. 눈 떠요. 깜짝 놀래네. 처음부터 졸았어. 그대들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설교를 잘못한다고 하면요 중간에 졸아요. 들어도 들을 것도 없네 하면서 조는데 처음부터 조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밤새 무슨 짓을 했느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냥 눈 멀게 뜨지 말고 이렇게 뜨지 말고 눈을 크게 떠요. 안 떠집니까? 허벅지를 콱 꼬집어 버리 그냥.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먹고 살만 하시네. 애들 다 컸잖아요. 시집장가 다 가고.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하면서 말하죠. 제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뜨끔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주 빡세게 이렇게 세게 기도한 적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고 주님 옛날에 뜨겁고 눈물도 흘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반드시 한번 인생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신앙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귀한 자매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을 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는데 주님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 신앙 회복하는 꼭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주님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드십니다. 매 맞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고 잃어버린 눈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우리 자매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제가 아무튼 세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도 다시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디아의 세 번째 매력은요, 의로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뭘 보면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집안 식구를 다 전도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새생명 축제 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고 결심을 했어요. 야, 너무 좋다. 나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가족 반하고 성신 반하고 그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집안 식구들도 다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분은요, 혼자 믿지 않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는가? 내 가족들도 부모님도 자녀도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연구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일반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집안의 자녀들은요,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뭐 엄마가 돈 잘 벌어서, 아빠가 돈 잘 벌어서 우리가 펑펑 쓰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여유 있고 목마름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야, 교회 같이 다니자, 신앙생활하자. 지금 바빠요. 나 뭐 누구 만나야 돼.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루디아는 그가 사업도 잘했지만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가족들을 잘 섬기면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전도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 다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파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 신앙으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다 같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실 가족 전도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섬기면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오랫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도 교회 나갈게, 어머니 따라서 나갈게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성도님의 그 새가족반 간증문을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친구의 권유로 성당에 나가게 되면서입니다. 청년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경제 사정을 늘 살펴야 했던 장녀의 무게감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잠시나마 평안을 얻게 되고,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제가 세상 속 숨쉬기 딱 좋은 곳이 성당이었습니다. 유학 중이던 딸 지영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중등부 시절에 수녀님이 되겠다고 하던 믿음 있는 딸이었으니 새삼스러운 고백도 아니었지만 그 고백이 참 감사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귀국 후 딸은 사위와 함께 섬기는 교회로 저를 인도하려고 기도하며 권면하였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싫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서울에서 사는 사위와 딸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사와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부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듯 느껴져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입니다. 그날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다짐하고 고등부의 선녀를 먼저 데려다주는 길이었는데, 딸 부부가 학생들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뜨거우면서도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왠지 싫어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나중에 주일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때 제 모습은 예수님과 교회를 시기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니 무언가 조금씩 새싹같이 피어나는 저의 갈급한 심령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남편에게도 당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며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과 목이 연약한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점차 시력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대하는 제 마음도 더 당당해지고 기쁘고 밝아짐을 느낍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다가 밝은 빛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남동생 부부에게, 세상이 더 즐거운 여동생 부부에게, 다니는 병원의 선생님들에게, 미장원에서 빠마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 사랑, 예안교회 자랑을 하며 웃습니다. 이제 내 평생의 자랑은 내 의와 연민을 가다듬으며 키운 자식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머님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그 일본 음식도 믿을 만한데 못 믿어져 가지고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을 만들어서 보냈대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는요, 오시지 않고 손녀딸이 이제 손녀딸 때문에 낭산에 사시는데, 이제 일부 집사님 부부는 일부 오시고, 그 딸이 이제 3부 예배 드리니까 3부에 오시고 한 3년 동안 차 안에 계셨어요. 어르신은 예배 안 드리고. 내 부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신 다음에 또 남편을 권면해서 지금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고, 요새는 그분들 표정을 보면요, 예수 믿는 맛에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할 때마다 나오시고 또 예안 전도단도 오시고.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위와 딸이 얼마나 오랜 시간 섬기고 공들이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은
일가족이 앉아서 저렇게 예배드립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교회 앞에 일어서세요. 우리 이제 일가족 잠깐 일어서서 교회 앞에 감사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부럽죠? 저런 거 부러워해야 돼요. 뭐가요? 야, 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 있는 거. 이게 부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루디아의 영적인 매력이 뭡니까? 세속의 부유함에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좀 있으면 놀러 가기 다니고 구경 다니기 바쁘고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고 1년에 한두 번 가면 모르는데 허구한 날 한 달에 한 번씩 말이죠. 맨날 여행 가자 놀러 가자 가면서 말이죠. 주일을 건너뛰고 예배 시간에도 말이죠. 예배 우리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자 해가지고 지금도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당신 왜 사지 멀쩡한데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몸이 불편한 분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바쁘다 핑계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나를 알지? 보여요. 그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는요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그 일행 네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고 찾아서 거의 1200km를 찾고 찾아서 그 여인을 찾아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여인이 마침내 유럽 교회의 효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 루디아를 연구 묵상하면서 야 정말 영적인 매력적인 여인이구나. 세상의 부유함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그 여인의 영적인 매력 나의 매력으로 삼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는 영적인 매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데 회개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예배 시간을 지키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방금 부른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된다고 그것에 빠져서 예배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 된다고 해서 시험에 빠져 예배상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기로 시작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와 세주가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디아는 영적인 매력을 듬뿍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이 또는 가난함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뺏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부유한 영적인 매력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가정 모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그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